예, 신명기 34장 함께 보겠습니다. 예, 오늘 신명기 이제 마지막 시간으로 우리 함께 나누겠습니다. 모세가 모압 평지의 느보산에 올라 여리고 맞은편 비스가산의 꼭대기에 이르매 여호와께서 길르앗 온 땅을 단까지 보이시고 또 온 납달리와 에브라임과 므낫세의 땅과 서해까지의 유다 온 땅과 남방과 종료의 성읍 여리고 골짜기 평지를 소알까지 보이시고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이는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여 그 후손에게 주리라 한 땅이라. 내가 네 눈으로 보게 하였거니와 너는 그리로 건너가지 못하리라 하시매 이에 여호와의 종 모세가 여호와의 말씀대로 모압 땅에서 죽어 벳부올 맞은편 모압 땅에 있는 골짜기에 장사되었고 오늘까지 그 묘를 아는 자 없으니라. 모세의 죽을 때 나이 120세나 그 눈이 흐리지 아니하였고 기력이 쇠하지 아니하였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모압 평지에서 애곡하는 기한이 맞도록 모세를 위하여 30일을 애곡하니라. 모세가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안수하였으므로 그에게 지혜의 신이 충만하니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하신 대로 여호수아의 말을 순종하였더라. 그 후에는 이스라엘의 모세와 같은 선지자가 일어나지 못하였나니 모세는 여호와께서 대면하여 아시던 자요 여호와께서 그를 애굽 땅에 보내사 바로와 그 모든 신하와 그 온 땅의 모든 이적과 기사와 모든 큰 권능과 위엄을 행하게 하시매 온 이스라엘 목전에서 그것을 행한 자더라. 아멘. 예, 34장은 모세의 죽음을 기록한 내용입니다. 모세는 가나안 땅에 결국 들어가지 못하고 모압 땅에서 주거 장사 지내게 됩니다. 모세에게 있어서 이 일은 굉장히 안타까운 일일 것이며 또 이스라엘 백성에게도 이 일은 어찌 보면 그렇게 합당해 보이지 않는 일처럼 또 보이는 일일 수 있습니다. 모세는 그 약속의 땅을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이렇게 밟게 되는 것이 그 마음의 소원일 수 있습니다. 또 이 모세는 누구보다도 이 가나안 땅을 밟고 거기에서 사는 일에 합당한 또 자격 있는 자라고 이렇게 말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아는 대로 안타깝게도 모세는 가나안 땅을 밟아보지 못하고 죽게 됩니다. 성경은 이 문제에 대해서 두 가지를 직접적으로 말하고 있습니다. 신명기 3장 25절에서 26절에 보면은 그 원인에 대해서 그의 백성들, 즉 이스라엘 백성들이 범죄하였기 때문이라 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한번 볼까요? 신명기 3장 말씀인데요. 신명기 3장 25절에 보면 구하옵나니 나로 건너가게 하사 요단 저편에 있는 아름다운 땅 아름다운 산과 레바논을 보게 하옵소서 하되 여호와께서 너희의 영거로 내게 진노하사 내 말을 듣지 아니하시고 내게 이르기를 그만해도 족하니 이 일을 다시 내게 말하지
말라. 예. 모세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는 그 이유에 대하여 모세가 이렇게 진술하고 있습니다. 너희의 영거로, 여호와께서 너희의 영거로 내게 진노하셨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서 그 모세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는 이유가 그의 백성들로 인한 하나님의 진노 때문인 것으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의 이유가 직접적으로 드러나는 게 있는데요. 그것은 신명기 32장 50절에서 51절의 말씀에 보면 있습니다. 신명기 32장 50절인데요. 내 형 아론이 호르산에서 죽어 그 조상에게로 돌아간 것 같이 너도 올라가는 이 산에서 죽어 조상에게로 돌아가리니. 그러면서 51절에 이는 너희가 신광야 가데스의 무리바 물가에서 이스라엘 자손 중 내게 범죄하여 나의 거룩함을 이스라엘 자손 중에 나타내지 아니한 영혼이라. 이렇게 말씀하셔서 모세의 태도의 문제를 또 지적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반석을 명하여 물을 내라, 이렇게 모세에게 하나님께서 명령하셨는데 모세가 이스라엘에 대하여 분을 참지 못하고 반석을 지팡이로 2번 쳐서 물을 나게 했습니다. 이러한 일들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나의 거룩함을 이스라엘 자손 중에 나타내지 못했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이것이 그 모세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는 직접적인 원인으로 이렇게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 이 본문에 보면은요, 이 모세의 이 죽음, 즉 모압 땅에서의 이 죽음이 오늘 본문에 기록되어 있고요. 그리고 또한 그와 더불어 기록되어 있는 것이 뭐냐면 그의 위대한 업적이 함께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1절에서 6절에 보면 모세에게 약속의 땅을 보는 것은 허락되었지만 들어가지 못한다 하는 사실이 1절에서 6절에 기록되어 있고요. 그래서 그가 모압 땅에서 장사되었다, 이 사실을 말씀하고 있고, 그리고 7절과 8절에 보면은 그 모세의 어떻게 보면은 탁월함이라고 할까요? 그러한 내용들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7절에 보면 모세의 죽을 때 나이 120세나 그 눈이 흐리지 아니하였고 그 기력이 쇠하지 아니하였더라. 이런 말씀이 여기 왜 등장하는가? 또 8절에 이스라엘 자손이 모압 평지에서 애곡하는 기한이 맞도록 모세를 위하여 30일을 애곡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에 대하여 굉장히 애착을 가지고 그를 존중하고 존경했다는 사실이 강조되어 있고, 또 모세의 어떤 뭐라 그럴까요? 쉽게 얘기해서 영역이라든지 그의 그 기력이 쇠하지 않았다, 이런 것을 통해서 그 모세가 물리적인 어떤 모습이나 이런 것을 볼 때에 결코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할 이유가 없는데,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앞에서 말씀드린 것과 같은 이유로 모세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게 됩니다. 또 9절에서 12절의 말씀을 봐도 여기 여호수아를 세우게 되는 일을 기록하고 있는데, 그러나 여기 이렇게 모세의 위대함에 대해서 강조하고 있습니다. 10절에 그 후에는 이스라엘의 모세와 같은 선지자가 일어나지 못하였나니 모세는 여호와께서 대면하여 아시던 자요, 여호와께서 그를 애굽 땅에 보내
보내사 바로와 그 모든 신하와 그 온 땅의 모든 이적과 기사와 모든 큰 권능과 위엄을 행하게 하심에 온 이스라엘 목전에서 그것을 행한 자더니, 이렇게 말씀을 해서 그의 어떤 영적인 탁월함, 그의 특별함, 이런 것들을 강조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우리는 이러한 모세의 죽음, 모압에서의 땅에서의 죽음, 장사됨, 또 그에 대한 이스라엘의 친송, 또 그의 탁월함, 이런 것들을 오늘 이 본문이 보여주고 있는데, 이런 내용들은 굉장히 우리에게 신앙적으로 중요한 진리를 보여줍니다. 그게 뭘까요? 모세는 그가 이렇게 보는 바와 같이 아무리 훌륭하고 그의 업적이 뛰어나다 해도 그는 약속의 땅까지 인도하는 것으로 그의 역할은 끝이 난다 하는 것입니다. 이제 좀 냉혹하게 얘기해서 모세의 역할은 끝났다 하는 것입니다. 모세는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아니, 모세가 필요가 없다니요, 이게 무슨 말입니까? 이렇게 생각이 우리가 들 수 있는데요. 이것은 결코 무슨 앞으로 이제 이스라엘에게는 지도자가 필요 없다, 그런 뜻은 아닙니다. 그런 뜻도 아니고, 또 모세가 율법을 상징하는데 율법이 이제 더 이상 필요 없다, 이런 뜻도 아닙니다. 그것이 아니라 이건 무슨 의미를 가지고 있는가 하면, 모세가 위대한 것은 모세의 인물됨이 아니라 그에게 맡겨진 사명의 위대함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에게 맡겨진 일, 하나님께서 그에게 맡겨 충실하게 하도록 하신 그 일이 중요한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세는 하나님의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해서 하나님의 약속의 땅까지 인도하는 역할을 맡았습니다. 이 역할이 중요하다는 거죠. 그는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하나님이 원하는 뜻, 그것을 전달하는 자로 세움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 율법을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스라엘은요, 이 약속의 땅에 들어가면 무엇을 의지해야 되느냐? 모세를 의지하는 게 아닙니다. 그렇죠? 모세를 의지하는 것이 아니고 누구를 의지하는가? 그가 전달한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에게 준 하나님의 말씀을 삶의 중심으로 삼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제 더 이상 모세에게 머물러 있으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즉 사람에게 머물러 있으면 안 되고요, 사람이 우상이 되어서도 안 되는 것입니다. 모세라는 인물에 붙잡혀 있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례 요한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까요? 마태복음 11장 11절에 가보면은요,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세례 요한보다 큰 이가 일어남이 없도다. 예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세례 요한이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세례 요한보다 더 큰 사람이 없다, 이렇게 이제 말씀하셨는데, 이거 왜 이런 말씀을 하시는가 하면은, 이것은 세례 요한의 특별함, 그 인물의 특별함을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이 아니라 세례 요한에게 맡겨진 일의 중요성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에게는 어떤 일이 맡겨졌죠? 주님의 길을 예비하는 일을 그가 맡았던 것입니다. 그러나 여기 계속 마태복음 11장 12절에 표현되고 있는 대로, 그러나 천국에서는 극히 작은 자라도 세례 요한보다 크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왜냐하면 천국에서, 즉 성도들은요, 예수 그리스도와 그 복음에 대해서 누구보다 더 잘 압니까? 세례 요한보다 더 잘 알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세례 요한이 살아서 예수님을 알았던 것보다, 천국 복음의 비밀을 알았던 것보다, 저와 여러분들이, 성도들이 그 복음에 대해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더 확실하게 아는 것입니다. 그것을 더 아는 우리가 세례 요한보다 더 크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큰 이유가 뭐지요? 그 인물의 됨됨, 우리가 세례 요한보다 더 나은 사람일까요? 그렇지 않죠. 그러나 그렇게 얘기하는 것은 우리 안에 있는 복음, 진리,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진리의 말씀, 이것을 가지고 크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또 사도행전 3장 12절에서 12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나은 사람이, 여기 나은 사람은 즉 성전 미문에 앉았다가 고침을 받은 자를 얘기합니다. 나은 사람이 베드로와 요한을 붙잡으니 모든 백성이 크게 놀라며 달려나가 솔로몬의 행각이라 칭하는 행각에 모였거늘 베드로가 이것을 보고 백성에게 말하되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 일을 왜 기이 여기느냐? 우리 개인의 권능과 경건으로 이 사람을 걷게 한 것처럼 왜 우리를 주목하느냐? 베드로가 또 요한이 성전 미문에서 구걸하는 안진뱅이를 걷게 해 주었습니다. 내게 금과 은은 없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하는 말씀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전함으로 그 이름으로 그 안진뱅이를 일으켰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 안진뱅이를 낫게 한 이 일을 통해서 이제 어떤 오해가 있을 수 있었는가 하면은 베드로와 요한 군중들의 집중을 받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일에 대해서 베드로는 결코 오해가 생기기를 원치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굉장히 걱정을 했지요. 여러분, 이 일에 있어서 오해가 결코 있으면 안 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이 베드로는요, 우리를 보지 말고 뭐를 보라는 겁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보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개인의 권능과 우리 개인의 경건으로 이 사람을 걷게 한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일을 이루셨다고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보라는 거죠. 이 기적과 이 사건들을 통해서 오직 증거되고 나타나야 될 것은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기적을 베드로나 요한을 통해서 이 기적이 일어났는데 베드로와 요한이 사람들에게 주목을 받고 예수 그리스도가 나타나지 않으면 이 일은 실패가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 베드로는 이렇게 장황하게 군중들에게 설명하는 것입니다. 우리를 보지 말라. 이 일은 예수 그리스도로 인한 것이다. 예수 그리스도를 봐야 한다. 여러분, 성도의 삶에 가장 중요한 건 뭘까요? 어떻게 우리가 우리에게 허락된 천국의 삶을 살아갈 수 있을까요? 그것은 모세를 바라보는 것도 아니고요, 세례 요한을 바라보는 것도 아니고요, 베드로도 아니고요, 바울도 아니고요, 아브라함도 아니고요, 다윗도 아니고요, 그 어떤 신앙의 영웅적인 모습을 가진 사람도 아닙니다. 오직 우리가 붙들어야 할 것은 뭐지요? 예수 그리스도고 하나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성도로서 천국을 사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법, 그 방식이 뭐냐? 바로 말씀을 붙들고 그 말씀에 붙들려 사는 것이 우리가 이제 살아야 할 천국 삶의 가장 중요한 방식이라는 것을 우리는 꼭 잊지 않아야 하겠습니다. 여러분, 결코 사람에게 붙들린 바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그 어떤 유능해 보이는 목사라 할지라도, 그 어떤 신앙의 영웅적인 모습을 보인 자라 할지라도 결코 우리가 끝까지 붙잡을 수 있는 대상은 사람이 아니고 그 어떤 인물도 아닙니다. 우리가 의지할 것은, 우리가 붙들어야 할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말씀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이것이 저와 여러분들이, 성도들이 천국의 삶을 누리는 방식인 것을
꼭 명심하셔서 우리에게 허락된 이 약속의 땅의 이 현실을 말씀을 따라 이제 굳건히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의 흔들림이 없는 삶이 되기를 오늘도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저희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천국의 삶으로 인도해 주셨습니다. 이제 우리는 그 삶 속에 무엇으로 살아야 하는지를 약속받고 있고 또 말씀 듣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의 기준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것을 기억하게 하셔서 언제나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그 말씀에 붙들림 바 되어 사는 복된 성도의 삶이 되도록 오늘도 인도해 주시고 복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예, 오늘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한 30분가량 또 우리 우영복 집사님 가정을 위해서 한 주간 기도해 주시고요. 또 이번 주간에 성탄절이 있는데요. 또 이 기쁨의 성탄 우리가 다 맞이해서 이 예수님의 낮아지심에 대하여 우리가 기억하고 그 일로 인하여 참된 기쁨을 회복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 진정한 기쁨이 우리 가정과 우리 교회와 또 이 세상에 충만히 넘칠 수 있도록 또 한 주간 힘써 기도하시고 교회의 회복을 위해서 또 우리 심령의 회복을 위해서 또 우리 몸과 마음의 회복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는 오늘 이 시간이 되기를 또 바랍니다. 이제 신명기 그리고 오늘 시간으로 이제 끝났습니다. 이제 끝내고 이제 이 수요 기도회도 시편 말씀 통해서 계속 우리가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화요일부터 금요일까지는 시편 말씀을 계속 살펴볼 텐데요. 그 말씀 속에서 은혜 누리시고 또 기도의 시간들을 갖기를 바랍니다. 그럼 오늘도 기도하시겠습니다.